8절에서 17절, 그장 8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은혜를 주셨던 또 은혜를 입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생물 가운데서 대표되는 생물들, 이 지구상의 유전을 남겨야 할 대표적인 생물들, 특히 식물이 아닌 호흡을 가지고 있는 생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120년이고 120년 후에 온 인류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이 있는 것들을 다 물러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매 노아에게 명령하셔서 이제는 물이 다 빠졌으니 너희들은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 하시고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죄짓고 살았던 인간들의 죄 또 자신의 허물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속죄의 제사를 다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지 않고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는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모든 예배를 주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해주십니다. 보통 언약이다,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동등한 입장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내거는 것을 가리켜서 언약이다, 약속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건이 서로에게 만족될 때만 뭐가 성립합니까? 약속이 성립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약속과 언약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 언약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동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할 때 이 언약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내걸어서 또 하나님도 조건을 내걸어서 동등한 입장에서 내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사람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전적 타락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조건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성향도 없고 온통 죄에 기울여져 있어요. 여러분이 창세기 6장을 강의를 들었지만 계획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항상 악했다. 폐악을 저질렀다. 강포했다. 마음이 강팍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하여튼 상대방이 죽든 말든 그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살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 선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 3장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 중에 있어요. 아담으로 물려받은 원죄, 전적 타락하고 부패한 이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니까 죄를 지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입니다.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미 물에 빠져 있어요.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대로 가면 지옥 가야 됩니다. 귀신과 마귀를 가두어서 형벌하는 영원한 지옥, 그 지옥에 같이 동참하게 되는 그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를 딱 하고 난 후에 정령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영생 얻을 수 있는 모든 것 다 주셨어요. 생존할 수 있는 것도 주셨어요. 동산의 그 많은 과일들과 환경은 생존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아주 좋은 낙원과 같은 삶이었죠. 우주 만물을 세우고 나신 후에 하나님이 또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드십니다. 창설하세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이끄십니다. 어디로?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요. 이 지구 땅덩어리에 두 사람이 있다라고 볼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존할 수 있도록, 영생복락 누릴 수 있도록 또 뭘 두십니까?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주시잖아요. 동산 중앙에는 어떤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이 두 나무가 있어요.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는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행위 언약을 통해서는 순종과 불순종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인류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후로부터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죄와 허물 속에서 육체적으로도 죽지만은 영적으로도 죽었죠.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아내버려요. 다시 못 들어오도록,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영금을 두어서, 화영금, 불칼을 두어서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왜냐하면 죄인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언약을 했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이 한 가지를 하나님은 두시고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결코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에 대한,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셨는가? 이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다 들으셨으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시 한번 궁금하면은 다시 한번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하십니다. 이 언약이 언제까지 가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주실 때까지.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어디서 하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최후 만찬 석상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새 언약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세족식을 하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러한 성찬을 통해서 너희와 나 사이에 세운 언약이다. 언약이다. 이 언약이 어떤 언약으로 이제 마무리됩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약속하셨던 재림, 영생과 천국이 이 땅에 오는 재림에서 끝나요. 약속해 주시고, 자, 행위 언약이 있지요. 3장 15절에서는 구원해 줄게 은혜 언약이 있지요. 은혜 언약 다음에 노아 언약이 있어요. 노아 언약. 구원해 줄게. 그 다음에 노아의 언약 다음에는 시내산 언약이 있지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후에 구원해 주신다. 이때는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면서 레위기 말씀 보면은 시내산에서 1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는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 내 백성으로 살고 너희들 복받고 산다. 이런 말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세 언약 다음에 다윗 언약이 있죠. 다윗 대대로 너희 후손을 통해서 복을 줄게 하시는 언약. 다윗 언약 다음에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 새 언약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새 마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은 그 성령이 내려오시면 새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의 성취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만찬석상, 그 만찬석상에서 성찬식을 세우시면서 너희들은 이 언약을 기억하라.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 떡을 먹으면 떡이 내 몸이다. 피가 내 포도주가 내 피니라. 이것을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누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러니까 정점에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구원. 언약의 마지막에는 구원. 언약의 중심은 누굽니까?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무지개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물러서 심판에서 안 죽일 게 그 말이에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전 인류 죽이지 않을게. 하나님이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은혜입니다. 왜 은혜냐? 죄질 인간이 모두가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요. 모두 지옥 가도 할 말이 없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대신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도 있고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능력과 권한이 주께 있지요. 이게 로마서 11장 아닙니까? 9장과 11장. 그런 놀라운 창조주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죄로 신음하고 저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사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사는 길을 열어줄게. 그러면은 이 무지개 언약을 가만히 설교를 듣다 보면은 여러분과 저는 신약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생각납니까? 자, 이 무지개를 보고 20절 여러분이 보시면 오늘 16절 보면은 자 16절 한번 보십시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뭘 보고요? 무지개를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리라. 기억하시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죄 때문에 그냥 무조건 멸망시켜서 지옥 형벌 주시고 사망을 실행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이 뭘 생각하시느냐? 그래, 불쌍히 여겨야지. 내가 언약한다. 너희를 불쌍히 여길게. 너희를 구원할게. 무지개는 생명선입니다. 무지개가. 이 무지개가 신약에 오면은 누구에 대한 증거로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무지개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보배 높은 흠과 점도 티도 없으신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해요. 간과가 뭡니까? 간과한다. 사죄한다는 말씀도 있고 성경에는 죄를 간과한다. 넘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패스. 너 안 죽는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밖에 없어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교회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드리고 섬기고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공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우리 목숨 바쳐서 주를 위해서 순교의 제물로 우리가 선다 할지라도 꼭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에 비교하면은 내 목숨을 바치는 것과 영생을 얻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어찌 갚을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순교해야 순교가 순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네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단 말은 무슨 뜻입니까? 종교적인 만용 때문에 죽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만용. 사람들이 보니까 나 같은 사람 이러면 안 되지. 끝까지 보여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목숨을 들여서라도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자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죠. 모르고 저러니까 주님처럼 주님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유익하지. 이렇게 해야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니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십자가의 보혈 앞에 언제나 머물러서 예수 공로 의지에서 주의를 나와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섬기기도 해야 되고 예수 십자가를 철저히 의지하는데 어떻게 교만해집니까? 주님의 공로로 지금 나는 살아가고 있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것만 생각하세요. 첫째. 두 번째, 무지개 언약, 예수님의 새 언약 그리고 성찬식 언약, 이 언약을 통해서 주께서 계시를 열어가시면서 계속 언약하시면서 천국 마지막 재림의 언약까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데 구원받고 난 후에는 그냥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이야. 끝나는 게 아니고 계산이 남아있어요. 계산. 상급을 받느냐? 주로부터 칭찬받느냐? 이 부르심이 상을 향해서 부지런히 나에게 하나님 영광 주실 그 영광,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영광, 왕노릇할 영광, 주님이 주실 그 칭찬,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은퇴가 없다 이거예요. 은퇴가. 제가 새벽에 늘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은퇴를 만들어놨지 언제 하나님이 은퇴를 만들어놨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70세라 그러고 65세라 그러고 그렇게 은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뭐 은퇴를 하고 나면은 나는 사명에서 자유한 것처럼 그렇게 헛되게 잘못 배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너무나. 성경은 80세에서도 정복전쟁에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면 80세에서도 주여 나를 보내주십시오. 모세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140세가 돼서도 지팡이 머리 의지해서 강력한 파라오에게 축복하는 사명. 사명자 아닙니까? 사명자.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도를 만들어서 제도를 또 바뀌어요. 어떤 곳은 75세, 지금 이미 75세 하는 곳이 있어, 지금. 여러 군데가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75세냐, 70세냐, 이것은 교회 안에서 새롭게 올라갈 사람들, 세울 사람들 좀 젊어져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입장 안에서는 하나님은 죽기까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데려가실 때가 사명이 끝나는 때니까 숨부터 있는 그날까지는 오라지 해서 주님 사랑해서 천국 바라보면서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되지? 주님의 자랑이 되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쏟아부으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 사랑이거든요. 교회를 맡겨놨으니까.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공로 의지에서 예수만 바라보고 가야지 신앙생활이 아름답게 걸어가요. 막 비틀, 배틀, 누가 시험 줬네, 어쨌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까짓 것.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영생과 천국을 주셨는데 고난 그까짓 것, 시험 그까짓 것 말이에요. 내 자존심 그까짓 것. 그까짓 게 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에이, 나 같은 거 지옥 형벌 받아야 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걸 내가 못해 말이에요. 이걸 내가 못해. 생각을 딱 바꿔서 자존심이 대수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내가 하는 이 일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이것이 상급으로 예비된 일인데 여러분 생각 많이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부름의 푯대를 딱 바라보고 옆도 쳐다보지 마세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결론이 우리 인생 짧습니다. 진짜 짧아요. 일할 수 있는 것도요. 은퇴를 딱 하고 나면 나서면 나선다 그래. 말을 하면 말한다 그런다니까. 얼마나 어른 노릇하기 어려운지 아세요?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아이고, 어른 노릇이 너무 어려워. 젊었을 때 실수하면 젊었다 그러죠. 나이가 들어서 그러면 나이 들어서 저런다 그래. 주여, 결론이 뭐냐. 기회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일할 수 있을 때 십자가 공로 바라보고 겸손하게 상급 바라보고 누구도 쳐다보지 마세요. 예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올해 복된 사명, 구원, 은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과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흘리셨던 그 놀라우신 공로의 은혜, 이루 말할 수 없는 구원의 무조건적인 자비와 사랑의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 안에 승리하며 걸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